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단락이라고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메시아 시대를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는 천년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왕권을 로마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처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군대로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지상에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천대받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예루살렘 신학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신학자들을 그의 제자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평신도들을 그의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똑똑한 신학자들을 통하여 최고의 학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야말로 비리비리한 어부들이라뇨.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부를 택하십니다. 왜 하필 어부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목자나 농부나 주로 땅에서 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바다는 보통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때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찾아 당신의 업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그 제자들은 너무 미미하여서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어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워낙 사건 진행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한마디 하시자 곧바로 따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 배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전혀 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분은 내가 찾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기록들로 미뤄볼 때 이 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심지어는 이적도 눈으로 확인한 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온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의 경우 보면 계속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참 이상하죠. 늦게 영접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한참 후에 욥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친 듯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랑이시죠. 그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서 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추적해 오시는 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적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적자 하나님을 C.S. 루이스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3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과 교수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심어지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논리를 가지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회상을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냥꾼, 저는 사슴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추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더니 마침내 당신의 사랑의 화살을 쏘아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꼼짝 못할 상황으로 서서히 유도하는 성스러운 체스 선수였습니다. 내 견해들은 모든 면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상황조차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수는 드디어 마지막 너스를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소의 사울을 추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들고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 퀼트로는 박차, 채찍, 막대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긴 막대기로 고집센 소를 몰아내는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추적하고 채근하며 채찍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발로 차내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헛된 일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사랑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한순간이었습니까? 아니냐. 그분의 끊임없는 지배와 추적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냐고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저는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계획에는 그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저에게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제 인생에 관여한 것입니다. 심지어 불가피 했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열심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짧지만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채찍질을 통해서 그 메가폰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부를 찾아오시고요. 그 어부에게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가는 특성상 그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을 다 생략했지만 우리가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간을 읽게 되면 마가복음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가족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부와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살아남는 어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물이 되게 하십니다. 물. 그래서 물이 세상을 덮음같이. 그 물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그 진리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를 그 말씀 되게 하시고 진리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는 말은 더 이상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말 자체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부로 택하셔서 살아남는 어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지식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직업이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낚는 어부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